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 말씀, 신약 성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과 수련회 신청했어?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신청했어? 네. 했대요? 했대요? 했다고 하나요? 아직 안 한 친구들에게는 니 뭐 하는데 버뜩 신청해라. 네. 우리 또 이번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함께 또 수련회 신청해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하고 계세요? 정말요? 나는 매일 한 끼는 부모님과 꼭 같이 먹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오, 네, 내려요. 좋아요. 한 끼는 좀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좀 많고 한 달에 한 번은 먹는다. 지금까지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밥 안 먹고 사는 건 아니죠? 밥 다들 먹고 있죠? 어, 물론 이제 이 밥을 같이 먹는 것 이것 가지고 뭐 부모님께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뭐 여러 이제 바쁜 일정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제 수련회도 못 올 것 같고 그런데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밥을 잘 못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님께 잘한다 못한다라는 어떤 좀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 잘한다, 효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로 우리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힘드신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조금 물론 저보다는 많으시지만 아직 이제 젊으신 부모님들 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이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항상 이제 힘들고 아픈 것도 많고 왜 그렇게 이제 걱정도 많으신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왜 부모님께 잘해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많은 곳에서 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보다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 사람들에게 야 그래도 부모님께 잘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부모님께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유교적 사상에서 길러진 비롯된 것이죠.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 이런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님 또한 자식에게 이 관심을 표하고 자식을 자식답게 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죠. 부모님 또한 부모된 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아이를 방치하고 게임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식이 커가는데 이제 나 몰라라 하고 필요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뭐 이런 모습은 부모된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아직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제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두 부류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부모된 도리를 행해야 하고,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때, 잘 행해 나갈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로 간의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죠.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된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 아래 여자의 몸을 통해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무엇으로만 치를 수 있죠? 무엇?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죠.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죽음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 새롭게 듣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해 주시겠다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주셨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해주게 만드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인 우리를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이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은 얘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 같아 보이나요? 뭐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 보듯이 저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죽으면 그 자기가 지었던 자기가 행했던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대가를 위해선 전혀 죽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김영환 너 죄 때문에 죽으면 이제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데? 하면서 나의 죄를 그럼 누군가가 대신 지게 해야겠다.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게 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다른 누군가를 보내준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그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이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신이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죄 사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아빠라고 부르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 홍길동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게 학습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이 아버지와 형을 아버지라고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서자이기 때문이죠. 홍길동이 이제 서자였기 때문에 그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시대에는 정부인의 아들이 아닌 자녀들은 이제 제대로 된 자식으로의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적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바울이 살던 그 유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유일하신 신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성모독인 것이에요. 신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그 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 하나님이 뭐 몇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존재에서 깎아내리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아버지가 몇 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직접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할게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자녀 삼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준혁이하고 도윤이가 앉아 있으면 둘이 가깝게 지낸다, 가깝게 앉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교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대화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내 친구랑 계속해서 다툼이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조금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하다가 그게 점점점 지속되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쟤랑은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옆 사람에게 좀 뒷담 아닌 뒷담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저 친구랑 같이 안 하니까 뭐 되게 좋네? 행복하네? 내가 저 친구 신경 안 써도 되고 하면서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아무리 그 많은 죄, 나를 아무리 멀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멀어져 있던 그 죄에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유업이 무엇이냐면 자손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상속을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하나님은 그 의롭다함, 자녀 삼아주는 이들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모습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너에게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복된 소식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죄인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나를 떠나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나는 내년에 대학생이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이 세상의 유일하신 주인이세요. 그런 주인을, 가장 위대한 왕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친구 누구예요? 똑똑한 거? 잘생긴 거? 그런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때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똑똑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와, 쟤는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가졌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누군가를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돌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저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기 때문에 열광합니까? 그들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인기를 누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그들을 동경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들은 언젠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에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도 그 나라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그 나라의 왕이다, 그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고 최고의 조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만약에 세상 친구들이 봤을 때 옳지 않은 모습으로 지내면서 살아간다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믿는다는 곳인데 쟤는 교회 가면 남 괴롭히는 것만 배우고 오나? 담배 피우고 오는 것만 배우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욕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받으면 우리도 부모님께 그 사랑을 갚아드리고 싶죠. 그렇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돌려질 그 모습,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잘합시다. 효도하며 삽시다. 아들 된, 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 우리에 앞서 아들이신 예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 먼저 보여주신 그 모습, 아들로서의 모습,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3년 내내 하셨어요.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